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민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고민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혼자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바로 사실은 이제 자기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쳐가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몰랐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래서 바로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것은 뭐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이게 오병이어 기적과 똑같은 일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문제죠. 주님께서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인지, 우리의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 필요들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 이런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예전에 제자들의 실패는 그 오병이어 기적을 처음 했었고 또 많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십자가 앞에서 바로 그런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뭐 주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때로는 기적 같은 은혜를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삶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딪히면은 예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도와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거나 또 그냥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이면에는 바로 그 질문이 들어있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주여 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도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받는다 이렇게 해야죠. 응답받는 기도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질문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질문에 응답해야 돼요. 사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죠. 이제 그것을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적응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죠. 그 사랑이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면서도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신경 쓸 문제는 예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 부활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이건 제자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부활 사건이 우리에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때로는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주님을 떠날 때가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치 우리의 그런 모든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간다면은 정말 나는 정말 이제 그렇게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이제 기도가 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응답이라는 것이 과연 인격적인 응답이냐? 그냥 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내가 받고, 그죠? 나는 뭐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응답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그런 기도는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죠. 우상을 통해서는 내가 뭔가를 뭐 기도를 하든 뭐 바치든 간에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상에 대해서는 내가 응답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우상을 대하는 거는 이게 자판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기계가 요구하는 조건을 내가 그냥 충족시키는데 거기에는 인격적인 응답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법칙과 같은 뭐 자판기에 돈을 얼마 넣으면 뭐 나온다 이런 것처럼 그런 것만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러 나가면서도 이 주님을 그런 식으로 우상처럼 대하고 나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또 질문을 해보게 되죠. 우상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우상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신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신이라고 떠받들지만 신이 아니에요. 우상은 헛된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이게 사실 그 자체가 모순이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자판기는 뭐 돈을 그만큼 넣으니까 그만큼 또 물건이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종교적인 기도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것에 뭐 기도를 하든 뭐 헌금을 하든 뭐 이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서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데 말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은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럼 뭐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직 신앙이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 제자들도 그러더니 참 구하지 않았는데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뭐 생선도 주시고 아침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그것만 얻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 얻으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계속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존재인가?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 자체가 목적이죠.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그 대상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진짜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제자들이 지금 뭐 물고기를 얻고 뭐 아침을 먹고 뭐 이런 것만 원한다면은 뭐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세상에서도 뭐 이렇게 제자들처럼 뭐 물고기 밤새도록 안 잡아도 돈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고 그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가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나아가느냐. 우상과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축복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입니다. 그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으면은 이제 제자들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초월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고민이 있으면 당연히 주님 앞에 또 구해야 되죠. 근데 이제 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기를 원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계속 물어봐요. 내가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기만 하면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 사실 이제 베드로는 당연히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드러났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렇다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사랑의 장애물이 뭔지가 이제 십자가 앞에서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그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그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이 또 십자가 앞에서 꺾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응답할 수가 있겠죠. 내가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다른 모든 마음을 이기고 주님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갈 때 항상 기억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날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 찾지 않았을 때도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 나에게 내 필요들을 채워주신다.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제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우리 진정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또 믿어야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됩니다. 뭐냐면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이렇게 그 문제만 볼 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해답이다.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돈이 없던 어떤 내 고민이든 간에 그 모든 내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현실화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죠. 내가 현실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내 사랑을 받으라라는 사실은 그 예수님의 축복이고 그러한 제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응답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선물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와 같이 있으면 엄마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만나야 된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그 어떤 문제에도 보다 더 강하시고 초월하시는,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하시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이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 죽음의 문제에서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라는 그 예수님을 사실은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 말씀도 생각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또 제자들처럼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이제 결국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응답하면서 나가면 결국 베드로처럼 또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기까지 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베드로가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결국 그 예수님의 영광에 십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죽음을 이기는 영광의 참여. 뭐 죽는 게 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겠습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 죽음을 초월하시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수많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고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면은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겠죠. 왜 우리의 문제가 뭐 알몸이 크고 심각한다 한들 우리가 죽는 문제보다 더 심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으로 주님, 제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살아계신 예수님,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제는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찾아오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옆에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 질문에 응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또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송가 16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예수님의 이제 생애에 대해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절은 예수님의 탄생, 2절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 3절은 그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4절에서는 또 그 부활이 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5절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 재림의 영광, 구원이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까지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내 삶의 어떤 자리에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절에서 고난을 이기시고 그다음에 무덤까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심지어 내가 십자가와 같은 자리에 있다, 내가 무덤과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예수님은 늘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생각해보니 내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찾기도 전에 예수님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고난의 자리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고, 사실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갈,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태어나서부터 죽는 것, 또 이후에 천국 가고 그 모든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길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닦아 놓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닦아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이제가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제 내가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주님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주님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오병이어기적도 경험하고 많은 기적을 처음 했는데 죽음을 이기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정으로 어떤 우상이 아니라 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내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바로 우리가 바로 그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새롭게 또한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말 그대로 성경에서 계명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 받으셔야 되는, 당연히 그렇게 그런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고 그렇게 내가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복음의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 축복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에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는데 이제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지시고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면은 결국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어떻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결국 결론이 그 복음이 복음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느냐? 주님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 베드로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지 않았던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다시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돌이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마지막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복음서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 뭘 따르래?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요.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 따르면은 바로 이 찬양처럼 바로 제일 마지막에 참되신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오늘도 또 새롭게 만나고 그 예수님 따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믿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예수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사망, 고통과 모든 죽음까지 다 이 찬양에서 내 죄를 담당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모든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또 죽음과 무덤에 묻히신 것까지 그게 이제 우리의 일생이죠. 거기까지 모든 안 좋은 것들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안 좋은 것들은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신 그 모든 좋은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죠. 그게 구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인데 그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 자꾸 믿음을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아는 것을 자꾸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게 알아야 뭐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의 모든 그 은혜를 내가 받으려면 나와 예수님이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죠. 그 세례의 원리가 그거다. 예수님과 합하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 머리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해. 예수님 머리 내 머리시니까 내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 따라요. 뭐가 몸이 머리 따라가듯이. 말 그대로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 라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책임을 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그러는 것 나도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생각해야 돼. 응?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내 자신인 거죠. 그게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응?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이게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몸이 모든 몸인 우리가 그 공급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내 머리처럼 몸과 머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내 머리처럼 생각해야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 안 그러면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올 수 있도록 내가 그 통로를 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극히 상식적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믿으면 뭐합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나하고 따로 남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계속 그 질문에 응답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래서 그 장애물이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그 장애물이 제거가 되면은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단순해요. 내가 그때 선택의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게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향해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제가 베드로처럼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아직도 주님 사랑하지 않는 내 안에 그런 감추어진 부분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말 그대로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는 받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쉽게 말하면 예수님 좋은 것만 내가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내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가룟유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그 완전 얌체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결혼하면서 그 배우자가 가져는 뭐 혼수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물론 그 조건들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겠죠. 중요한 그런데 그 조건들만 내가 보고 그 조건들보다 더 큰 그 상대방을 내가 원하지 않고 그냥 그 조건들만 취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통로,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고민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의 통로를 열지 않아서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먼저 내가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강한 마음이고, 그것이 제 마음과 제 삶과 제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 삶의 키가 되고, 그 제 삶의 목적이 되고, 제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모든 장애물을 이기시고 우리를,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도 주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 아가서에서 작은 여우를 잡아라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저도 예수님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죽음의 문제마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니까 뭐요? 말 그대로 무덤과 지옥과 같은 자리도 또한 부활의 자리, 천국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주여, 바로 그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새롭게, 주님 부활의 문을 열고 새롭게 또 하나님 나라 은혜의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사랑하지 않은 것 회개하고, 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내가 만나지 못한 새로운 더 크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과 천국의 문을 열고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고민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가 그 고민을 내가 주님 사랑하는가, 이 질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해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어떤 고민이 있는데 사실 고민한다는 건 내가 해답을 잘 못 찾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되면은 근데 내가 정말 욥이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살아계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 믿는다면, 그러면은 바로 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 고민을 해봐야 돼. 그 고민이란 게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이루실 수 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못 믿었단 말이죠. 십자가사 그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가시고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어떤 고민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내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날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날 사랑하고 계시고 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은 결국은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면 예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왜 내가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가? 그래서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바로 그런데 그걸 넘어서야 돼. 그걸 넘어서 그럴 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느냐?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부인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느냐? 그 고민으로 바꿔요. 그래서 그게 어렵죠.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나아가면은 바로 그때 부활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은 내 고민의 모든 문제 해결은 결국 내 손에 달린 거죠. 내가 예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행복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찾으면 바로 그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무덤과 또한 지옥과 같은 자리에서 부활과 천국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예수님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 또 질문이기도 한데,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물고기를 먹을 것을 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라 안 믿어라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바로 단순한 그런 일반 은혜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바로 부활과 영생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믿음은 결국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회심 체험을 이야기할 때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말 그대로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삶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뭐 내가 밥만 먹고 뭐 한다고 이래서 내가 물질적인 조건만 채워진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동물이나 뭐 마찬가지죠. 사람이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함께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인격적인 관계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우상이 아니라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계속 섬기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야 돼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처럼,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삶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려면 내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 예수님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인격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인격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려면은 그 핵심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찬송가 294장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인격적인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교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신과의 가장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종교가 기독교보다 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그래서 그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찬양에서도 세상 사람 사랑하니 어디까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그리고 2절에서도 우리가 배반하고 멀리 떠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죠.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배반하고 멀리 떠나도 주님 우리를 향하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상처를 입혔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예수님께 상처를 입혔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상처를 줬는데 심지어 우리가 주님 말 그대로 죽는 것보다 더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그런 실패가 없었던 것처럼 이제 오히려 그 실패를 딛고 더 예수님을 이제 죽기까지 따르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그래서 이 참 사랑을 향해서 나오라고 이렇게 이 찬양에서 권합니다. 우리도 바로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또 베드로처럼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렇게 또 그 주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를
정언하고 또한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복,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과 하와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그 행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천국의 행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이나 뭐 비인격적인 것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뭐 단순히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라 뭐 이렇게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뭐예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참으로 이 어리석어서 천박해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 영광 그런 사랑의 행복이 아닌 그런 것들만 우리가 쫓아다니고 있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사랑하는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모든 해답이 다 거기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믿는단 말이죠.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거는 막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못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시해 보여요. 세상 영광보다 시시해 보여요. 내가 다 사랑하는 다른 우상보다 하나님이 하찮게 보여.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실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모든 예배는 부활절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배. 그러니까 뭐예요? 그럴 때마다 모든 예배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계속 물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가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충만케 해주시고 그러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말 그대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그 사랑의 굶주린 진정한 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생명을 먹지 못해서 그 굶주린 영혼들에게 주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여 그래서 또 주여 불쌍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님 이미 사랑하셨는데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만 참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주셔서 주님 그렇게 앞에 주님 나와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0장으로 사실은 이제 끝인 거예요. 근데 이제 21장이 부록처럼 나와 있는데 사실은 부록이라보다 새로운 열린 이 결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이란 말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내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 해답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만약에 예수님 날 사랑하십니까? 이게 인생의 해답이라 하면은 예수님 그 예수님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해답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죠.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죠.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의 그 물으심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아무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로 오늘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응답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발견한 인생의 해답도 그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 주님, 저희들을 그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만 예수님 사랑하며 주님께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저희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성삼일체 하나님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의 고달픈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들 때문에 하나님 또 세상의 눈이 가려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여 저희들이 절망하고 또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그런 십자가 죽음과 무덤과 지옥과 같은 그 고난의 자리에 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십자가를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들 때문에 눈이 가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지 않기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저희들이 가려진 눈이 떠져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영원하게 살아계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으실 때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에 주여 베드로처럼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응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그 사랑의 줄로 저희들을 묶어서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어떤 문제들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능력을 주여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저희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승리하는, 능력히 이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저희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주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영광을 주님 나타내시고 주여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 주님의 사랑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또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